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선물들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 중에서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네, 여러 선물들이 있겠죠. 그런 여러 선물들 중에서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라는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인들은 서로 편지나 꽃다발, 작은 선물들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또 우리 이웃과는 소박하지만 그러나 정이 듬뿍 담긴 반짝거리를 서로 선물로 주고받기도 하지요. 이전에 어느 여배우는 자신을 감동시킨 선물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2008년도에 받은 양말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2008년이 그 여배우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시기에 누군가가 조그만한 양말을 줬을 건데 그것이 아마 이 여배우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배우가 양말에 감동한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처럼 선물은 평범한 소시민이든지 아니면 멋진 잘 나가는 여배우이든지 또 누구와 주고받든지 간에, 그리고 그 물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마음이 담긴 것이면 다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담은 선물, 그것을 주고받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선물이라고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끔찍한 선물도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생일을 맞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그때 유대 왕비였던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분봉왕 헤롯 앞에서 멋지게 춤을 추는데 그 춤으로 인해서 헤롯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살로메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있느냐?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다 들어줄 테니 그 소원을 말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살로메는 어머니 헤로디아와 의논을 한 후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 담아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은 당황하기도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을 처형하여서 세례 요한의 잘려진 머리를 소반에 담아 살로메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선물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아마 우리들이 책에서 읽거나 또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며 사랑했던 짐과 델리라는 부부가 주인공들입니다. 두 사람에게는 각자 아끼는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각자 아끼는 보물이 어떤 거냐면 남편인 짐은 아버지에게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금시계, 그리고 부인 델리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머릿결이었습니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에 아내 델리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남편을 위해서 선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주변에 돈이 없으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 돈으로 남편에게 줄 금시계만 있으니까 그 시계줄을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저녁이 되어서 남편 짐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름답게 찰랑거리던 아내의 머리카락이 싹둑 잘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머리카락이 잘려진 아내가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시계줄을 내놓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안주머니에 물건을 꺼내는데 바로 그것은 아내가 늘 가지고 싶어 했던 머리빗이었습니다. 이제 아내에게는 빗을 머리카락이었고 남편에게는 줄을 끼울 시계가 없었지만, 그러나 이들을 부부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을 가진 부부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이것보다 더 위대한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가장 거룩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아멘. 천사들은 밤이 늦도록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했던 이 들판의 목자들에게 구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 세상에는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고 그 기쁨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 선물을 주신 분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최고이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제가 어떤 집사님 집을 신방을 갔는데요. 그 집사님 집 거실장에 좋은 금시계, 아마 금도금인 것 같아요. 이 시계가 어떤 거냐고 여쭤봤더니 대통령께서 하사하신 하사품이라고, 그래서 집안에 가보로 남겨두려고 이렇게 멋지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실을 봤더니 거실에 대형 사진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거실에는 풍경 사진이라든지 뭐 예쁜 그림이라든지 작품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보통 걸려 있거나, 사진이라고 하면 보통은 가족 사진을 집 거실에 걸어 놓잖아요. 그런데 그분 집에는 가족 사진이 아니라 바로 어떤 사진이냐면 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져 있는 겁니다. 크게 확대해가지고. 그것도 청와대에서 대통령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아니고 그 대통령이 되기 전일 때, 활동할 때, 아마 시장통 어디쯤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그거를 확대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멋지게 자랑스럽게 걸어놓고 자랑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대통령의 권한에 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유한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우리보다 조금 더 잘났고 우리보다 조금 더 멋진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최고의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 어느 순간 기분이 나쁘면 언제든지 버려지는, 언제든지 우리가 소홀히 해도 되는, 언제든지 우리가 만만히 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생을 따르다가 천국에서는 영원히 함께 하실 그런 분입니다. 바로 그런 최고의 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선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선물로 줍니다. 돈을 선물로 준다든지, 아니면 돈으로 산 물건을 선물로 주든지, 아니면 때때로는 직접 무엇인가 만들어서 주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선물 중에서 그래도 최고의 선물은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주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결혼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결혼 생활이 어려운 이유, 자신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최고인 이유,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인 이유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이 선물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상이라는 것을 줍니다. 경기에서 1등한 운동선수에게는 1등 했다고 금메달을 상으로 주죠. 그리고 축구선수나 야구선수들 1년 동안 열심히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MVP로 뽑아서 상도 주고 상금도 주고 기사도 내고 그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주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한 친구들에게는 뽑아서 선행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은 좀 다릅니다. 선물은 자격이 없어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도 선물을 받을 수 있고, 결석을 많이 한 학생도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물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은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주고 싶은 사람,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 내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선물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전혀 사랑스럽지 않고 소중함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생각해보면 흉악범이라든지 또는 테러범이라든지 도둑 이렇게 하는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선물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을 만만하게 보거나 아니면 좀 소홀하게 대하거나 또는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정성껏 담아서 선물을 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품으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존중이 여길 자격이 없는 마치 사형수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저는 그렇게 나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형수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실체를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장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게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성도분, 여기에 있는 죄들을 한번 보십시오. 추악, 탐욕, 악의, 시기, 분쟁, 수군수군하는 거. 우리는 여전히 이런 죄들을 짓고 있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사형수들을 사랑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그 사형수에게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그의 처절한 인생길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인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그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의 독립을 선물로 주지 않은 것입니까? 나라가 독립을 했다면 그들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한때 이스라엘도 부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강의 때에도 이스라엘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 때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또 솔로몬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 외에 13년 동안 이 솔로몬이 자신의 궁전을 건축하면서 그 궁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엄청난 노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많이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부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국민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그렇게 독립하는 게 꿈이었지만
막상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가 이념 전쟁 때문에 6.25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민주화 과정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지금은 사회적인 불평등 그리고 여러 종류의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그리고 한탄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립이 아닌 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선물로 주셨고,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소원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보다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 우리는 전혀 제대로 알지 못했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더 위대한 선물인 구원자 예수님 앞에서 일시적인 구원이 아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형벌과 불행의 원인인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분의 권세를 함께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선물은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선물은 떠나보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폐차시켜야 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다이아 반지 죽어서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나의 자녀가 선물인 것 같지만, 나의 남편이 선물인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먼저 떠나든지 그들이 먼저 떠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세상의 선물은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며, 그 예수님이 주신 생명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은혜의 기쁨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중에 소중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이 귀한 선물, 예수님은 닳아 없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히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어야 됩니다. 너무 소중하다고 꼭꼭 숨겨두지 마시고, 그렇게 너무 가슴에 아껴두지 마시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의 용도, 선물의 사용 방법 여러분들 잘 친절히 알려주시는, 그래야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상이 아닌 선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기꺼이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선물로 우리가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선물로 우리가 삶의 평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계속적인 이 선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들 이 기쁨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전달하고 잘 설명할 수 있는 복의 유통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셨으니 기쁨으로 부르세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너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주께서